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환란이 닥쳐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견고하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도 겪고 수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그는 약한 것보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런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매를 맞고 피가 터지고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격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런 강한 능력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참 그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고난도 겪었지만은 그는 천국도 갔다 왔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12장에서 이 지금 본문의 앞에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는데 사단의 가시가 나한테 있어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덕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가 특별 기도를 3번을 합니다. 첫 번째 한번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이 특별 기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은 평상시에 기도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금식을 했는지 아니면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은 철학 기도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는 특별 기도를 3번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역시 두 번째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도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3번째 기도인데 응답은 받았습니다. 응답은 받았지만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그는 놀라운 은혜를 더 한 가지 얻게 됐고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그게 뭔가 하니까는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많음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걸 갖고 있을 때 자랑하지만은 그 가진 게 없어지면은 자랑하지 않고 쑥 들어갑니다. 마치 자라 목이 쑥 들어가듯이 그냥 목을 조금 줄어듭니다. 어깨가 푹 처집니다. 뭔가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힘을 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폼을 잡지만은 그것들이 무너지면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부족할 때 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 지식을 가지고 애를 씁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말하면서도 주님보다 다른 걸 추구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원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걸 더 모으려고 하고 다른 걸 더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으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을 더 채우려고 더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더 그것들로 자기를 가꾸고, 그것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폼을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았던 것들, 장점들,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버립니다.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전에 좋아했던 거, 좋아했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하늘의 것, 하늘로부터 온 그보다 더 좋고 크고 놀라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온갖 보물들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안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님을 더 알려고 애를 쓰고, 그 예수님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 자기가 전에 좋아했던,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더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 들어있는 거, 주님 안에 있는 그 많은 보물들, 보석들, 그 귀한 하늘의 것들을 그는 더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뭘 더 얻으려고 애를 쓰고, 무엇을 쳐다보고, 무엇을 더 구하려고, 무엇을 더 손에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더 달려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구하려고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습니다. 전에는 좋아했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허무하고 헛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람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썩어져 버리고 허무해지고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리고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더 가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잠깐의 가치, 허무함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어려운 문제, 자기 몸에 있는 그 사단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그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사람들이 그냥 정상으로 볼 때 눈이 안 좋았다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서로 처음 만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봅니까? 눈을 봅니다. 얼굴입니다. 그 얼굴의 중심이 바로 눈인데, 그 눈이 바울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어줍잖게 보이고, 뭔가 아픈 것 같이, 뭔가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을 보고, 그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자기 눈을 빼서 그들에게 주려고, 오늘 현대 같으면은 이식 수술도 할 수 있고, 또 그 눈도 다시 성형해서 좋게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바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은, 그러나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그들의 바울을 사랑할 때 그 심정적으로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을 주고 싶은 그런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는 사역자가 되고 지도자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있는 이 사단의 가시, 이것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이것 때문에 그가 특별 기도를 하고 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응답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바울로 하여금 그 문제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새롭게 인식한 건 뭡니까? 그것이 너한테 유익하다는,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생각은, 너에게 있는 그 사단의 가시가 너한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너한테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를 세우는 거고, 너를 더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것이 옳은 좋은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약해지는 것이 더,
내가 약해질 때에 강하게 되는구나,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힘있게 되려고 애를 씁니다.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은 주님의 가르침은 인정받고 싶으냐? 먼저 인정해라. 섬김 받고 싶으냐? 먼저 섬겨라. 받고 싶으냐? 먼저 주는 자가 되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반대로 갑니까? 그게 내 눈에 좋게 보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이거 치워졌으면 좋겠고, 저거 없는 저거 있었으면 좋겠어. 저거 있으면 내가 더 괜찮아질 텐데 하는 자기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 지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사고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따르고 쫓는 것보다도 주님, 세상이 좋게 보이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쫓아가는데 결국에 이것은 헛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저 들에 있는 꽃 하나만 또, 솔로몬의 그 많은 영광이 저 들에 있는 꽃 하나만 또 못하다. 솔로몬의 그 삶이 참으로 가치 없다는 것을, 평가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솔로몬도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간 게 아니라 자기 머리, 자기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꾀, 그리고 미혹받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결과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힘있고 강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많은 고난도, 역경도, 그리고 매맞음도 이겨내는 그런 힘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대단한 사역자였지만은 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그는 그가 자기를 위세를 부리고 허세를 부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더 깊은 것을 알았지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더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하다가 잘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여주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자기가 해낸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망하는 길로 가고, 이것이 바로 멸망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그의 대단한 사역 속에서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대단한 사역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귀신 쫓겨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그런 사역 속에서 때로는 많은 고난도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강하게 된다. 여기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기뻐하다.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이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손해되게 만들다고 했던 그것을 이제는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기뻐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받았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여건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는 꿈을 꾸고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알고서부터는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더 알려고 애를 쓰고, 그러던 중에 더 깊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그는 내가 약한 것에서 강하게 된다는 걸 알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그는 이제 여러 약한 것들, 하나만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한 거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랑한 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로 지냈으며,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오늘날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복받았다고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그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고통당하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춥고 목마르고 헐벗고 좋은 옷도 입지 못하고 좋은 음식도 잘 못하고 굶고 추위에 떨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랑하는 거하고 기대하고 자랑하는 거하고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방송을 듣고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더해 주시고 뭘 좀 안 해주신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다면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지, 이것은 나에게 복이야, 그런 눈을 보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놀라운 걸 깨닫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여러 어려운 환경들에 대해서 그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그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옛날 느부갓네살 통치 시대 때에 권력은 결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잠깐 지나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주 강성할 때 그가 큰 신상을 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여금 그의 신상에 절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들은 신상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더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은 그곳에 한 사람이 3사람을 넣었는데 거기에 다른 한 사람이 거기에서 그 3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그 불 속에 4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4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그 불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불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꺼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도 머리털도 심지어는 옷털 하나도 태워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나와 같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걸 지켜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예수님 말씀을 거슬려 사는 게 더 힘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주님을 더 좋아하는지,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지,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거야,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내 것을 요구하실 거야, 두려워합니까? 주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주님을 정말로 원하고, 그래서 그분이 좋은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더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저걸 얻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저걸 가져야 되는데, 그런 우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고 여러분 마음이 더 미끄러지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원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고 여러분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진정한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더 채우고 나를 비우고 주님을 더 채우고 나를 비우고 주님을 더 채운다는 게 뭔 줄 알고, 나를 자꾸 더 비웁니다. 주님으로 더 채웁니다. 나를 더 비웁니다. 주님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은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이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잡으려고 이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줘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고 때를 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밀어넣으려고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아는 데서 지우고 가리고 흐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귀에게 속아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려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힘으로 삼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갖고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을 어떤 분 줄 알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더 연합되고 하나 되어가는 그 삶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 주님과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분들,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인지, 정말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지 한번 점검을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지 정말로 우리 마음으로 점검을 하고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힘이 되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공급자가 되셔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Good TV